네, 장례 강구가 두 건 있습니다. 19중 그룹 사사랑방 송인환 집사, 김정혜 집사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효목동에 있는 효성요양병원 장례식장 특실입니다. 27그룹 삼사랑방 이혜영 권사, 16그룹 이사랑방 이선민 집사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청도농협 장례식장 특 102호실입니다. 두 장례 모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조문과 위로 예배는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위협과 피로 중에도 바다같이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어김없이 4월 따뜻한 봄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봄철을 맞아 만물의 새 생명이 소생하듯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약동하게 하시고 그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코로나와 삶의 고난을 능히 이겨내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글로벌 특별 새벽 부흥 예배로 주신 은혜를 마음의 기념비에 새기게 하시고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심을 선포하고 높이는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봄철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 추이가 멈추게 해주시고 4차 대유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천군 천사로 이 나라를 진쳐 주시옵소서. 소용돌이와 같은 전국의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년 대선에는 이 나라의 주의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이루게 하는 적합한 인물을 주님께서 세워지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적, 정신적, 영적, 경제적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의 탄식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치유하는 강선을 그들에게 비추사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성과 능력을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의 생명과 소망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문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말 첫 토요일 새벽 제단에 쌓은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다윗처럼 평생 기도에 응답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상대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성도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한 번쯤 생각하곤 합니다.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더라도 모두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만한 바로 왕을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인생이 얼마나 교만한지는 바로 왕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과 22절에는 마음이 완악하여, 또한 14절에는 완강하다고 노골적으로 지적합니다. 이 표현은 모두 고집이 세고 사나운 성질을 의미하는데 1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들은 하나같이 마음이 굳어 절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즉 하나님께 마음과 귀를 모두 닫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가 너무나도 교만해 귀로 듣지 않자 급기야 모세와 아론을 통해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기로 하셨습니다. 9절을 보면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변화시키는 이적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자신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고 요술을 부려 비슷한 뱀을 만들어 버립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와 아론의 뱀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의 뱀들을 삼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처럼 그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인생들을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그것은 주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지팡이가 변한 뱀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반면 바로의 뱀은 하나님의 능력을 유사하게 따라하는 죄악된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의 뱀이 바로의 뱀을 삼켜버리게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앞에 바로와 애굽에 의지하는 죄악의 권세가 굴복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뱀 사탄의 머리를 상하도록 짓밟아 버리시겠다는 죄악 권세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순종을 통해 교만한 바로 앞에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 I am that I am. 태초로부터 스스로 계셨고 자신의 영광과 영화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는 나는 내 스스로 그렇게 될 자라는 이름의 의미에서 그의 능력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살려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말씀만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처럼 주님과 등을 돌리는 교만한 인생은 요술로 만든 뱀과 같이 하나님을 대체할 죄악된 다른 것들을 세상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요술뱀처럼 거짓된 것입니다. 돈, 물질, 명예와 성적 쾌락, 동성애 등과 같은 것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한낱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아주 작은 피조물인 나무 조각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능히 구원하십니다. 돌 감람나무같이 교만에 빠진 유대인들도 구원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는 애굽의 바로의 치하에서 피폐해진 이스라엘 포로들의 탄식 소리,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권능으로 구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바로처럼 세상에 유사한 죄악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로와 달리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 7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의 삶이 여러분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죄악된 세상 앞에 당당히 선포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과 뜻을 당당히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삶의 피로감이 넘치고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을지라도 바로처럼 세상의 죄악에 절대 편승하지 않고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신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인식하는 요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비록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지만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직장 상사가 눈치를 주고 힘들게 하더라도 주의 마음으로 끝까지 섬기고 신뢰를 얻길 바랍니다. 몇 년째 기도해도 회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시기에 교회에 간다고 핍박하는 배우자가 있다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주님께 위로를 받고 끝까지 마음을 다해 섬기길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마음에 못을 박으며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야단도 치고 싶지만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빚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죄악된 세상과 바로와 같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사랑의 향기가 그들의 심령과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같이 교만한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의 사신이 된 우리를 통해 결국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숨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바로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모세와 다니엘처럼 어디를 가든지 지극히 큰 성령의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애굽과 같은 세상 앞에 당당히 선포하는 생명 사역자이자 하나님의 대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는 말씀과 경고를 무시한 채 목이 굳은 바로에게 먼저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17절에서 보듯이 모세와 아론이 나일강을 치자 물이 전부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강의 물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애굽의 식수원이 모두 오염된 것입니다.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 재앙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삶 속에서 의지하는 기본적인 우상을 무너뜨리시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일강은 당시 애굽의 주요 수원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이 나일강이 농사를 돕는 풍요의 신, 식수로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생명의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애굽인들을 의지하는 그 우상 중 하나인 나일강에 먼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 개인은 물론 죄악의 권세 아래 있는 애굽 전체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안에도 나일강과 같이 아주 기본적인 작지만 당연하게 여기며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기도로 회개하고 그 결박을 끊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바로 왕을 보고 피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지만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너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살리라. 스가랴 1장을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에 임한 재앙으로 인해 물고기와 생명이 죽어 강에 악취가 나는 것처럼 코로나 속에서 연약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폭로되어 썩은 나일강 같은 악취가 진동하는 고통도 따르지만 언제든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두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잘 아시는데 그 다음 절인 17절의 의미는 가끔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멸망이 아니라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길 원하십니다. 변함없이 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언제든 들어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요 무궁한 인애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적인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마음이 완악해서 여호와께서 그 바로의 마음이 상실하실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뒀다, 구원의 손을 거뒀다고 말씀하신 그 바로도 오늘 이 재앙 이후로 9번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그때
그때는요, 주님이 보좌의 심판관으로 오실 때는 누구에게나 더 이상 은혜와 자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위드 코로나이든지 포스트 코로나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의 출시와 접종만을 기다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우주 대통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우리의 좌우명과 같은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이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모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귀한 대사, 대언자로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순종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칭찬받는 자녀가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요동 위로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선포하며 주께서 돌아오라고 하실 때 끝까지 주 앞에 나아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길 원하는 대구동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CS123 비전 기도문 4번 5대 사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읽을 때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5대 생명 사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영적 재생산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각종 전도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주시옵소서. 시스템 전도를 통하여 대구 전역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중그룹과 사랑방 모임이 활성화되어 소그룹 안에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사랑방을 섬기는 순장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장인이 되게 주시옵소서. 교육과 훈련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주시옵소서. 각종 훈련을 섬기는 훈련 교사들에게 가르침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된 평신도들이 교회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봄철 확진자 증가 추이가 줄어들고 4차 대유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내일 주일 예배와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한 후임 목사님을 위해 충분히 기도하시고 각자 처소에서 삶을 시작하시겠습니다.